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은혜 받아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 피터 모페시란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을 청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마음을 청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라.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빨래하는데, 집안 청소하는데 거기에 에너지 쏟기보다는 마음을 청소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총교도인 존 회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 밀턴 아시죠? 신라권이라는 세계적인 고전 작품을 썼던 분. 그 책이 좀 어려워서 다양한 어떤 지식적인 배경이 있어야 그 책을 이해할 만큼 수준이 높은 책입니다. 중대 문학의 결정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주저앉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요, 상황이 최악이어도, 처지가 형편없어도,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도 서 있을 수 있어요. 역사상 큰일을 이뤘던 위인들의 공통점들이죠. 그들이 반대 세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공격을 안 받았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었고 고난과 시련, 역경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쉽게 꺾이고 무너지는 사람 치고서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마음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다 마음에 관한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네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나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몇 번 나왔어요?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절대 뭘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다 유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몇 번 나왔어요? 세 번. 하나님이 치매 걸린 노인네도 아니신데,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신데 여러 문장 속에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되려면요, 마음이 갈대처럼 요동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고 들어왔죠. 거기 민수기 13장과 14장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높은 성곽을 보고 거대한 안악자서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겁니다. 왜 이래요? 지금 싸우기도 전이에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럼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10명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도 같이 무너져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갈아치우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하나님이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딱 두 사람. 60만 3,550명,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장정들 숫자입니다. 60만 3,550명.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 중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딱 두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마음을 지키죠.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으니, 그럼 그게 좋게 보여야죠.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땅도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왜 툴툴거리는 얘기가 나오느냐?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툴툴거리는 말 안 합니다. 따라합시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근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여러분, 밥상 차려놓으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그죠? 맛있게 먹으면 돼요. 소화시키면 돼요. 그 가나안 땅 먹이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밥상이다. 그거예요. 마음이 안 무너졌어요. 안압자손 받는데, 성 받는데, 똑같이 받는데 마음이 안 무너지니까 요동을 하지 않는 거죠.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벌이잖아요. 근데요, 감독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선수들이 용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사기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사기가 저하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진 역량의 100%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막 업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 이 정도에 이 체력을 넘어서까지도 힘을 짜내기도 하잖아요. 이게 마음과 관련된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한 번 더.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예,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복받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을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일단 감옥에 갇혔거든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개입니다. 따라하세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시작. 좋아요. 요 4가지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 쓴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유치장에 하루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유치장에. 제가 감정을 못 참아가지고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차를 가로막아요. 비키라고 그랬더니 발로 본네트를 막 찍어요. 막. 가서 한 대 때렸잖아요, 제가.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입원을 해버리고 저는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이제 형사부장이 나오더니 얘기하고 또 자기 경찰서 서장한테 또 이제 소개를 해주고, 제가 이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안 거죠. 어쨌든 전태지 잘 해줬는데, 근데 어쨌든 하루 저녁은 꼬박 유치장에서 있었는데요, 와, 겁나게 불편하더라고요. 입을 안 주더라고요. 베개 안 주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기대서 잤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안 때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치장하고 이 고대 상황에서의 감옥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깊은 우악이라고 그러죠. 보통 습기가 안 들어와요. 습기가 꽉 차 있어요. 햇빛이 안 들어와요. 인권? 요즘은 인권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수갑 채워져서 이렇게 연행되고 그럴 때 수갑까지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범죄들 얼굴도 막 모자이크 처리하는 일들이 많아요.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이 잘못 때렸다가는 이 간수가 모가지가 될 만큼 이 죄수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이런 지금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당시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패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요, 정당한 재판 못 받아요. 변호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정없이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팬 거예요. 피가 줄줄줄 흐를 만큼. 소독도 안 해줘요. 그 상태로 손과 발에 착고를 찧어서 감옥 안에 집어넣었죠. 무슨 말이에요? 감옥 그 방 안에서조차도 왔다 갔다를 못해요. 이 착고 때문에 철컹철컹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발이 손이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먹을 거 마음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만사가 다 불편한 거죠.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수감되어 있을 때 그때 쓴 거거든요. 자, 더 안타까운 거는요, 죄를 짓고 죄값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면은 그래도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죄 지은 게 없어요. 억울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생명 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판사들이 재판할 때요,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그럽니다. 집행유예가 징역보다 숫자가 크면은 풀려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징역 5년이다 그러면은 4년 반 정도 살고 나서, 야, 이제 6개월만 살면 돼. 그 6개월만 있으면 나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버티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언제 풀려날 거, 이런 기약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요,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언제쯤은 끝나고 내가 재기할 수 있다라고 주어지는 것과,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하고는요, 이 고난의 무게감이 달라요. 이 압박감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당시는요, 뭐 징역 몇 년 그런 거 없어요. 관원들이 그냥 잡아놓고 싶으면 무한정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감옥 안에서 이 바울 사도가 마음이 요동을 안 해요. 마음이 요동을 안 하니까 그의 행동과 반응도 아주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합시다.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교회는 졸지에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제가 한 2개월 정도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한 6개월 정도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정도, 6개월은 뭐예요? 4, 6, 24, 24주일 동안 제가 주일 예배를 비우는 거예요. 2개월이면 8주일 동안 제가 주일 예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별로 유쾌할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 투옥 기간이 2년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2년 만에 풀려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지나 놓고 보니까 2년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큰일 났다. 교회 이제 끝장났다. 큰일 났다. 이 긴 세월 동안 내가 교회 돌보지 못하면 우리 교회 박살날 거야.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런 말 안 해요. 믿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죠. 13절 14절 읽어볼게요. 그 이유가 좀 더 나오는데,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을 때요, 처음에는요, 성도들이 위축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됐어요? 들은 얘기가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 갇혀서도 평안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담대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를 보초서기 위해서 선 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성도들의 가슴속에 불이 붙었어요. 같이 담대함이 생겼어요. 야, 바울 사도 봐, 대단하잖아.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도 평안해, 그 와중에도 담대,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해.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도 여기 동참해야지. 우리도 한마음이 돼야지. 바울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자. 우리도 전도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수가 형제 중 다수가 소수 몇 사람이라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진 사도죠. 멋진 교회죠. 멋진 성도죠. 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게 사실 이 건강한 교회죠. 사실은요. 여러분요, 부모가요 너무 자상하게 애들 보살피잖아요. 애들 망칩니다. 헬리콥터 부모, 대학 갔어도요 스스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서, 아빠가 가서 도와주는 거. 이렇게 헬리콥터가 뭐예요? 뱅뱅뱅뱅 애들에서 두두두두 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그 불쌍한 애들이에요. 때로는 놔둬야 돼요. 때로는 여행도 보내고, 때로는 고생도 하게 하고, 때로는 아픔도 겪게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만, 교회가 너무 담임 목사 의존도가 높으면은요,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병든 교회입니다. 이거는 형편없는 교회예요. 막말로 담임 목사가 1년간 행방불명 돼도 까딱하지 않고 스스로 전도하고, 서로끼리 보살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주님의 일 감당하고 전도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수준의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자기 챙겨달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자기 숟가락으로 밥 떠서 먹여달라고 그러고, 고기 반찬 얹어서 입에 넣어달라고 그래요? 이제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할 수 있어야죠. 이 빌립보 교회, 멋있는 교회, 멋있는 교회, 멋있는 교회. 자, 그게 다가네요. 자, 또 따라하세요. 어떻게 말하냐?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전파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발발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갈라디아서만 읽어봐도요 갈등 구조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흠이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질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모든 사람이 너에게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거 놀랄 말씀이에요. 너희들 잘 들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 아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면 최고 아니, 최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대접받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 그럼 너 화가 있는 거야.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왜냐면 이 사람에게 좋게 얘기해주고,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좋게 얘기해주고, 저 사람이 좋게 얘기해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콩고물이 떨어지거든요. 입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아방 앞에서 예언하던 선지자들 400명이 다 가짜였어요. 두목이 시드기야죠. 철로 뿔돌을 만들었어요. 왕이 이 뿔을 가지고 적부를 진멸해 버릴 겁니다. 왕이 기분이 대빵 좋아요. 와, 내가 대승리를 거둔다고? 이 전쟁 압도적으로 승리한다고? 와! 근데 미가야는 미운 털배겠어요. 얘는 진짜만 예언하거든요. 임금님, 이번 전쟁에 나가면은 죽을 겁니다. 열받죠. 자기 아들 왕자 보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요 놈을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라. 고생의 떡은 뭐고 고생의 물은 뭐냐?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죽으면은 갔다 와서 고문 못 하잖아요. 살아있어야, 목이라도 목숨 붙어 있어야 갔다 와서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근데 400명이 예언한 거 다 꽝이에요. 미가의 선지자가 예언한 게 맞아요. 전쟁터 나갔다 아합이 죽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하도 확고부동에 서 있다 보니까요, 그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잘됐다. 이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세력을 바울 세력보다 더 늘리자. 이 세력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자, 말씀 보셔요. 15절
16절, 17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고, 다시 말해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마음고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동기가 바르지 않아요? 그런 동기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감옥 안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요 마음이 상해요. 큰일 났다, 이거 내 세력이 위축됐겠다, 나를 적대하는 저놈들 세력이 많아지면 나를 더 힘들게 할 텐데, 나를 더 괴롭게 할 텐데, 나를 더 공격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발 동동동동 구르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음 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가지고 내 세력이 약해지면 어때?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어때? 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세력을 얻으면 어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듣게 돼서 예수 믿게 된다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좋아, 오케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의 관심은요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자기 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일 뿐이에요.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왜 맨날 지지고 볶고 교권 싸움 벌인지 아세요? 그까지 총회장이 뭐라고, 그까지 감독회장이 뭐라고. 죄송해요, 거칠게 말할게요. 그 한심한 짓거리입니다. 더 거칠게 말하고 싶은데 설교 강단이라 제가 참는 거예요. 그 한심한 짓거리입니다. 그까지 게 뭐라고. 중요한 거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보다 가치 있고 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어제 안양 샘병원에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또 다녀왔는데, 국민일보 장대진, 극동방송 장대진 PD라고, 형이 이제 간암, 암세포가 이제 사방이 다 퍼졌고, 폐로 전이됐고, 복강까지 전이됐고, 가봤는데 완전히 뼈만 남은 데다가 복수 차서 배만 볼록해요. 제가 배도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첫 주에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이 이성이 되게 강하대요. 머리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로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기도만 해주는 것만은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면 최고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까지, 그대로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이거 예수 영접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원래 광주 지사장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쉽게 오기가 만만치 않은데, 극동방송 행사 때문에 서울 올라온 김에 또다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와줄 수 있냐고. 근데 바쁘시면 할 수 없고요. 해놓고는 웃음 표시 했는데 그 웃음 표시가 제게는 울음 표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어제 시간을 내서 갔는데 머리가 좋아요. 이것저것 많이 읽었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빅뱅 폭발해가지고 우주 팽팽 넣은 것도, 그리고 이런저런 거 읽고 결론은 뭐냐? 신은 없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신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책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대학 때 칸트의 순서 이성 비판도 읽었고, 실천 이성 비판도 읽었고, 이성의 한계에서 종교도 읽었고, 해결 역사차로 강의도 읽었고, 아놀드 토인비, 말리노프스키, 레드클리프 브라운, 고전들, 온갖 책들,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잠동서에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만약에 상식으로, 과학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차라리 과학을 믿지, 차라리 이성을 믿지. 과학의 능력으로, 이성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그런 것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금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행히 받아들여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느냐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시키는데 울면서 따라 기도를 해요. 동생이 같이 울었어요. 내려왔는데 측은해서 제가 이렇게 꼭 안아줬어요. 여러분, 지금 그 영혼에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영혼 말고 모든 영혼들에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취직이 급하고 결혼이 급하고 뭐 집 마련하고 차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구원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가장 급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데 이걸 생각하니까요, 제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자. 기도가 내내 그 기도만 나와요.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다른 건 다 둘째가 돼버려요. 바울 사도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세력이 약해지면 어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어때? 난 그런 건 다 괜찮아. 어떻게 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죠. 자, 또 하나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관심이 뭐냐? 내가 살던 죽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도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만사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때로 주님에서 필요하다면 죽는 것조차도 내게 유익하다. 이거 빈말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목을 묶은 다음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띠 임자를 결박해서 데려갈 거라고. 그러니까 가면은 잡히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처형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사도요 하고 사람들이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부귀, 영화, 성공, 출세, 돈,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정된 삶이 기다리지 않는 거 알아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가요. 죽을 줄 알면서, 포박당할 줄 알면서, 감옥에 갇힐 줄 알면서 그래도 가요. 이 관심이 세상적인 안락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영향받지 않은 거예요. 가장 후기에 쓰여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의의 면류관을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기다릴 거는 의의 면류관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런 반응, 이런 태도가 가능한 이유는요,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마음이 다 주님께 드려졌거든요. 마음에 예수님만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질 만한 처지, 남들 볼 때는 완전히 밑바닥 고생살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본질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고, 그 와중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열망 하나만을 끝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뿐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힘들어요. 때로 답답해요. 때로 속상해요. 때로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꽉 찬 여러분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본줄에 집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 구원에 올인하는 살아있는 성도들, 성숙한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후렴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초막이면 어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아멘. 그 하늘나라. 아멘.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거기가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4장밖에 안 된 짧은 서신에 13번에 걸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편지를 써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텔마 톰슨이라는 여인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을 꿈꾸면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장교니까 살만하겠죠.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근처에 육군 훈련소에 배치되었어요. 남편이 가까이 있으려고 남편 따라 이사를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 사막의 모래바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못마땅한 점이 너무 많아요. 남편이 훈련 때문에 나가고 혼자 남게 되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인적인 더위 50도가 넘어요. 게다가 멕시코인하고 인디언밖에 없어요.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 모래바람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음식물에도 모래가 섞여요. 씹히는 거예요. 아작아작. 심지어 숨 쉴 때 콧구멍 속으로 모래가 들어와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날이 갈수록 짜증이 나요. 슬퍼요. 괴로워요. 억울해요. 내가 왜 결혼했을까? 절망감이 밀려들어요. 이 친정 부모에게 하소연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곳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짐 꾸려 당장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모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 친정 부모가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당장 와라. 그리고 격려를 위로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지냈단다. 끝. 이제는 친정 부모들도 짜증나는 거예요. 열받죠. 뭔 소리야. 감옥에 둘이 갇혔는데 하나는 창밖으로 별을 보며 살았고 한 명은 바퀴벌레 세며 살았다. 뭔 소리. 막 부은을 모서에서 끙끙거리며 앓다가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보내준 편지니까 또 읽어보는 거예요. 읽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가슴에 파고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 똑같은 감옥이지만 바퀴벌레만 보며 새는 것보다는 창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는 게 낫겠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하고도 친해져요. 그들의 반응이 이 여인을 놀라게 합니다. 여행자들이 지나가다가 그들이 가진 편물, 도자기,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그 돈 줄 테니까 팔라고 하는데 안 파는 거예요. 돈 준데도 안 파는 그 편물을 이 여인이 관심을 가지면은 이거 선물로 줄게 하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선인장, 난초, 나무 등 기묘한 모양 식물이 있거든요. 이걸 연구하기 시작해요. 사막의 식물을 관찰하기 시작을 해요. 사막 끝없이 펼쳐졌는데, 모래가 끝없이 펼쳐졌는데 해가 가라앉는 그 장면, 이주에 와서 보니까 와, 이거 되게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황량한, 그 꼴로 보기 싫던, 당장 떠나고 싶던 사막이 이렇게 이쁠 줄이야. 낙조를 보면서 정서가 풍부해져요. 모제이지부 사막은 그대로 있어요. 원주민들도 그대로예요. 모래바람은 여전히 불어요. 음식에 여전히 모래알갱이가 섞이고 콧구멍 속에 모래알갱이가 들어와요. 뜨거워요. 살인적인 50도 넘는 더위 여전해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 제가 그 내용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모제이브 사막은 그대로 있었고 인디언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비참한 경험을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었고, 새롭게 발견한 세계에 자극받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것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책이 빛나는 성벽이라는 걸작품입니다. 이분이 했던 고백, 텔마 톰슨이 했던 고백을 고스란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었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로운 꿈을 꾸려오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달라진 것을 사람들이 또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이제 거룩한 성만찬을 거행하려 합니다.
성령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